예, 오늘은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곧 멸망,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이렇게 다녀봐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찾는 자 있는가 없는가 돌아봐라. 만일 그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곧 이제 멸망하게 될 테인데, 보니까 이 임박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오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제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수천 명, 또 수만 명 살았을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한 사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대단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하고 유다 국가는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서지 못할 때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는 늘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뉴스에 LH 공사 상가 주차장인지 하여튼 이제 마땅히 넣어야 할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고 공사를 하여 그래서 이제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고 나라가 들썩였는데, 그래서 이름하여 철근 없는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라 이래가지고 그런 용어들이 오르내리나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진리가 없으면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지금 사람이 많고 지금 또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 에레미야서 5장 1절의 이 내용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또 그 소식을 듣고 음성을 듣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면 어떠합니까? 그 성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렇다. 그리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여 의인 40이 있으면 의인 30이 있으면 20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의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는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하기 전에 그 도시에 의인이 있는가, 이 옥배동에 의인이 있는가, 이 구미시에 의인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서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서고, 또 그와 비슷하게 또 에스겔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장면들을 또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6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역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직전에, 멸망시키기 직전에 말합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은 사람을 부르시고 먹그릇을 차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는 자, 예루살렘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의 그 완악함을, 교만함을 인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표가 없는 자는 다 죽이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 예루살렘의 타락과 예루살렘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 아파하고 땅을 치며 울며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30장 31절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진리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이 경건에 있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무너지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시기에 예루살렘의 그 의를 부르짖고 진리를 찾고 회개하라 외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이제 용기 있는 하나님을 찾는 진리의 사람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우리 하나님이 찾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는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는 이제 이 선지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서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늘 기름을 붓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이유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세운 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세웠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아이 사무엘은 들었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연로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멸망한다 항복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예루살렘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대로 전하였더니 왕과 백성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반역자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입에 에레미야 입에 담아준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성경과 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세상의 종말에 역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멸망이 없다. 예루살렘은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지킨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너희가 수고하고 군기를 준비하여 무기를 준비하여 아무 소용이 없다.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해버립니다. 오늘 이제 보면 목회자 중에 이렇게 보면 또 기도를 많이 하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성경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영성은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영성으로 목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이제 막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말하고 예언해버리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데는 정말로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 하여 막막하는 것은 이것이 거짓말한다는 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반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이런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어렵다 그렇게 여기는 그런 착각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빛에 성령의 빛에 진리의 빛에 비춰보고 나는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글자에 불과하고 숫자에 불과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횡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1월 성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을 섬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간절하게 빌고, 또 이제 담무소 신에게, 바벨론 풍요의 신인 담무소 신에게 소원을 빌고, 또 바리어 바리어 이라면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예,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바리어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예, 바알에게 또 소원을 빌고, 아세라 신에게 아세라 목상을 또 소원을 빌고, 이런 각양 그 우상 숭배가, 또 모압의 몰렉의 신을 섬기면서 또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내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일삼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모세의 시대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 산에 가서 나무하는 자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안식일 준수하지 않는다면 죽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 안식일 제4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안식일을 준수하며,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래서 요새 동안 세상일로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제 7일째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거룩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무시하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많은 사람들 장사꾼들이 출입하면서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한 예를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족속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족속에게 그들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한 잔씩 권하라. 이랬더니 이 레갑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대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우리는 절대로 집을 짓지 않겠으며 우리는 절대로 파종을 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포도 재배를 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장막에 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술을 권했더니 우리 선조가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마실 수 없나이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들을, 이 후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제 유목민이 겐 족속으로서, 겐 족속은 모세가 속한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속한 그 족속이 바로 이제 겐 족속인데 유목 생활을 하는 목축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이 겐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비록 이제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너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하는 이제 아름다운 성경의 아름다운 민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내가 사람들을 좀 보라. 얼마나 그들은 선조들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도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서기관들,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날 때는 목욕을 한번 하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 목욕, 그래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름 나타나면 몸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단어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나 야훼나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읽을 때 이 야훼라는 이 글자를 그대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로 읽어요. 주로 주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소망이 없다. 이 민족은 소망이 없다. 정말로 완악하다.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다.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야야 이렇게 하라 무슨 이야기를 하면 부모 면전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삶은 뭐 정반대로 막 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뿐이고 뭐 삶이 엉망진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굳순히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 아프리카 그 표범의 그 반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표범 반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스의 아프리카 흑인의 그 검은 피부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뭐 목욕한다 한들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쓴다고 한들 그 피부가 그대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구스인이 검은 피부가 하얗게 될 수가 있고 표범의 반점을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엄청난 선언이잖아요. 도저히 너희는 악행만 계속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도무지 없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불순종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여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무감각하여 이제 회개하지도 않고 불순종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이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막 대적합니다. 어떤 인물이 있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 왕.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은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궁정관리 여후디가 낭독을 하면 한 장 읽었다 하면 그 한 장 읽어서 이제 칼로 삿도로 날카로운 칼로 베어가지고 두루마리를 베어서 옆에 있는 화로불에 태웠습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태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런 그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정말로 사악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무던히 노력했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그런 박해와 불사름 속에도 성경이라는 성경을 모조리 거둬가지고 다 불사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면면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에레미야 선장,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쁨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즐거움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에레미야 선지자, 아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넘치는 기쁨과 희락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성경 좀 읽어라.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인쇄기술이 발달되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이 성경 구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성경, 우리가 집에서 한두 번 정도는 다 집에 성경이 있는데, 얼마나 요즘 성경이 얼마나 인쇄도 잘 돼 있고 디자인도 잘 돼 있고 명료하고 좋은 그런 성경이 만들어져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복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성경을 한 권 한 권 기록했는, 그때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7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리에 앉아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 다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에 그 이사야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부분. 성경은 그 양피지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파피루스로 기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는데, 성경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귀한 성경이 많은데 도무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은 그냥 교회 와서는 한번 펼치고 일주일 내내 덮어놨다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에레미야서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기를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두루미는 정한 시기를 알고 이렇게 또 이동해야 될 시기를 학은 두루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가까이에 군위에 가면, 호령면에 가면 해마다 두루미가 앉는 그런 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 때가 되면 계절이 되면 거기 와서 또 영락 없이 수많은 수백 마리의 두루미가 이렇게 오고, 또 때가 되면 저 러시아로 이제 이 두루미가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 시기를 그렇게 잘 알았는지. 그리고 이제 제비와 비둘기와 두루미 이렇게 다 이제 그들이 올 때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기록했죠. 여호와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내 삶은 조금 엉망진창인데 성경만 알아서 무엇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삶의 엉망인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사한 것을 입으로 드러낸다. 마음에 악을 쌓았으면 악이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선을 쌓으면 입으로 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입술이 경건의 말, 경건의 입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듣고 뭐 이런 거는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가 소홀히 합니까? 성경 읽기 우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힘을 얻고, 성경을 읽으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그 새 언약이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 규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실패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사람의 그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이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와 동일한 약속이 에스겔서의 새 언약을 또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 언약이라 하여 구약의 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소용이 없다, 폐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들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게 하느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에 요엘 선지자가 만민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게 되고 새 마음을 품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잘 살게 되리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이제 말씀의 풍성함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하니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7장 10절에 이 제사장 에스라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게 살아간 그 결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너에메와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낭독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나이다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찾으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살아내는 듯한 그 강추위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이렇게 파수꾼의 일을 하다가 빨리 날이 새야 할 텐데 빨리 날이 새면 교대가 되어져서 내가 좀 쉴 수 있을 텐데 그 교대 시간을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편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또 4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캐듯이 금을 캐듯이 금은 보화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연구하면 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